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올 한 해 어떻게 보낼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나와 이 주일의 나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주일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작되는 하루를 볼 때,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나아가시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한 표어가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소금으로, 교회 안에 빛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현장에서의 삶이 이 예배와 연장선상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지가 어디냐? 물론 교회도 우리의 사명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명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이고 빛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자격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천국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소금으로,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 방부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적은 양으로도 전체의 맛을 바꾸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의 유무로 그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그 짠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소금을 채취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금이 그 땅에서 채취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소금 그대로인데 짠맛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외형적으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본질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맛을 잃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별되지 않는 소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00년대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스 에르망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평생 그릇을 닦고 요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콜라스 에르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그릇을 닦는 소음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는 주방을 성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이 대성당의 미사나 예배를 말씀하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때나 다를 바가 없는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올려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너는 그냥 운전사야. 너는 그냥 학생일 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잠입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경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그 자리에서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금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또 소금은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소금이 그대로 있게 되면 성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소금의 성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녹아져야만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소금통 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금은 소용이 없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먼저 그 소금통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찬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그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맛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나는 절대 녹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알갱이로 남아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덩어리로 있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 전혀 그 소금이 있지 않은 곳에는 싱거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소금의 녹아짐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죽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서는 바른 예배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진 그곳에서부터 바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녹지 않은 소금으로 존재한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아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란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딱 옆에 끼고 이렇게 거룩한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크리스찬 은행원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 저의 정직한 일 처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실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까다로운 고객을 위해서도 끝까지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이 책상이 바로 저의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든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녹아진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상사 앞에서 웃으면서 대답한다라는 것이 바로 소금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소금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영광스러운 예배만 꿈꿉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깎이는 그 현장이 진정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욕망이, 그 욕심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녹아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비로소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소금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그 세상에 녹아져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이 복음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소금이라 부르셨고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본질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서 보든지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증거해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증거해도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일상 예배를 위한 거대한 쉼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숙제를 끝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의 그 한 번의 예배로 이번 한 주간은 다 끝이 났다라고 이 영적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루틴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일 예배는 절대로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여러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충전을 하는 여러분 쉼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모으는 쉼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이전에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영적인 훈련소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예배를 통해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파송되어서 세상으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충전 받은 이 충전을 가지고 또 전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기서 충전받은 그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서 언제나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으시고 충전하시고 주중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이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